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절망 속에 묶여서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소망을 가질 때만 우리의 삶이 양질의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옮겨가고 어두웠던 것이 밝은 것으로 나가게 되며 차디 찬 것이 따뜻한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도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구약의 장막절에서 유래되지만 최근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인 추수감사절이 전 세계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소망에서 시작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기 위하여 신세계로 미국에 왔습니다만 102명의 청교도가 도착해서 1년도 되지 못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 죽고 절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면 아픔도 컸습니다. 죽은 가족을 생각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매우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소망의 제언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에서 추수감사절을 아브라함 링컨이 공포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11월 넷째 목요일을 미국은 하나의 공휴일로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역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미국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나? 은혜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밤의 시간만이 전부가 아니고 낮의 시간이 있듯이 나의 절망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는 은혜도 나의 삶의 확실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대충 4가지로 묶어서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절망에 발목 잡히지 말라.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있으니까 소망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업 실패했을 때. 누가복음 5장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마치도록 밤새 땀을 흘리며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에 베드로의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나 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그물을 던질 때마다 비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삶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소망의 덫을 올렸습니다. 거기 가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 회자되고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베드로, 주님은 절망할 때에, 실패할 때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에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 행각 5이 있는데 병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절름발이도 있었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었고 알지 못하는 피부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다 한 가지 신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와서 연못의 물을 한번 휘 저으면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는 사람은 병 고칠 수 있다는 속설을 가지고 그들이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런 소망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데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겨우 몸을 38년 된 병 가운데서 움직여서 가까이 가고자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그 연못에 풍덩풍덩 들어갔으니까 이 경쟁에서 절망만을 그는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낫고자 하는가? 예, 낫기를 원합니다만 아무도 나를 저기 물속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네요. 그때 주님께서 그대여 곧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한 말씀에 병자가 어디서 기운이 생겼는지 그 누운 자리를 들고서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망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망도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깨우쳐 주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세계가 나의 삶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붙잡게 하십니다. 세 번째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을 때도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외에 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흥분해서 이런 몹쓸 여인 때문에 우리 유대사회가 망한다고 그러며 돌을 들고 흥분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한 무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아무도 먼저 나설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었던 돈을 다 부끄럽게 그 땅에다가 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대를 정죄하는 자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듣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은 정죄밖에 몰랐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도 이 여인이 누려야 될 한 부분임을 주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에 내 갈 길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할 때, 방황하고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마태복음 9장입니다. 세리마태, 세무 공무원으로 갈릴리 바다에 그 세간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일이죠. 동족들이 눈 화살을 보내는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직업이라고 할 정도의 미움을 받던 세리마태가, 야, 나 원래 이름은 레위인데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고 방황하는데 예수님이 그 방황하면서 물끄러미 갈릴리 바다 갈매기를 보는 마태를 그 창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 세리 친구들을, 또 사람들이 저 몹쓸 여자라고 하는 장기들을 그 집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이들의 친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여러분, 사업 실패, 인생 살다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큰 죄를 저질러서 이제 용서하지 못하겠구나. 때로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눈앞이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절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으로 나오도록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절망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 동네에 문둥병 걸린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저기 문둥병인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10명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일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동네를 찾아서 가겠습니까? 절망밖에 없지요. 이젠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을 찾아갑니다. 가셔서 이들을 만나가지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해서 천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고칠 수 없는 병도 주님이 오셔서 쉽게 고쳐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문둥병 고치게 되는 것은 소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이라는 스타트라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주님의 찾아오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둥병 걸리면 격리되고 가족 식구들, 심지어 제사장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자신도 원망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의 소망이 결코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은 절망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엘리사 나만이라고 아람 군대 장관 문둥병 걸렸죠. 절망해하고 있습니다.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속으로 이 문둥병으로 죽어야 하나. 그러나 그 집에 이스라엘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하녀 게지바이가 우리 어르신 주인님이 내 고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 한마디가 그 군대 장관의 마음에 소망의 씨를 뿌렸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임금을 만나서 여차 이스라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요단강에 와서 7번 몸을 담글 때에 어린아이 살갗같이 낳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출발은 소망을 갖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우리 교동문 제일 마지막에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붙잡고 가라는 것이, 주의 말씀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말씀을 붙들고 가지요. 그들이 가다가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당시에 문둥병이 나았다고 판정될 때에 제사장에 보이면 제사장이 보고서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비둘기 가지고 온 거, 우슬초 가지고 온 것 가지고 피를 찍어서 몸에 뿌리고 속죄제까지 드려야 병 나은 것이 완결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절차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는 것은 나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직까지도 몸의 한 곳은 진물이 납니다만 이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하는 것은 몸이 나았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말씀만을 붙들고 가다가 길에서 깨끗함을 잊게 되었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무수한 언어들이 솟아오릅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 말을 합니다. 뭐 절대로 안 돼. 한다고 되냐? 이웃이 한 말이 또 찾아와서 내 안에서 소리칩니다. 누구누구를 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언어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 수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등등의 인간의 언어를 붙잡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성도 지성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사람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 영이십니다.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의 길에 가장 큰 방해꾼이 찾아옵니다. 그 방해꾼이 무엇인가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천기를 낭떠러지 위에 세워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길에 의심이 찾아오면 말씀의 검으로 의심을 한 칼로 이겨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의심 가득 찼습니다. 거인족이 그 땅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의심을 가지고 와서 군중 대회하는데 의심을 뿌립니다. 의심을 누룩으로 전파합니다. 자, 거기에 20살 이상 된 군인들이 다 이 누룩에, 이 곰팡이에, 이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어서 영혼이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구나. 단 2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이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의심은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배를 몰고 나가려고 합니다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무리를 저렇게 걸어오나 유령 아닌가 하고요.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게 의심이죠.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말씀도 믿지만 의심이 더 큰 거예요. 그때 주님이 걸어와라 했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한두 발 거닐다가 바람이 슉 찾아오니까 풍랑이 일면서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빠집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믿음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그냥 믿음이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길에 신앙생활 잘하고 소원의 저 좋은 항구에 이르려고 배저 가다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온다. 주님의 말씀이 찾아온다. 그때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베드로가 주님을 꽉 잡고 일어나듯이 주의 말씀을 내가 꽉 잡고 일어날 때에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고 의심 물리치라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망한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사무실에서 책 한 권씩 다 받아가세요. 초기 개척해서 매월 썼던 월간 목회에 발표했던 것인데, 그때는 교회가 세워질지 문 닫을지도 몰라요. 매달 어려운 일들을 거기 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썼는데요. 15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여러 군데 제가 7개의 무지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요. 마지막 7번째 무지개, 쌍무지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헛된 소리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내 언약의 무지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병상에서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냥 아산병원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과 함께 계시로 주신 것을 저는 믿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5주년을 맞이하면서 금년도에 추수감사절 주일날은 1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를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야지 해서 이번에 쿰난 출판사에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에 대하여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문둥병 소망 가지고 말씀 붙들고 병 나았다, 그렇게 본문이 끝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장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병 고침에 끝나지 않고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며 감사했다고. 이게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 대개 받은 은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 우리 자녀 대학에 합격했다, 그리고 무슨 사업에 큰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이 있습니다. 앞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더 깊은 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것은 뜰을 밟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응답받은 것은 성소에 하나님의 떡상 말씀이 있는, 그리고 그 떡상, 그러나 지성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이 지성소 신앙 감사 큰 믿음인가?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함.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믿음이 커서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 나만 있고 믿음이 큰 나만 있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기에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지성소 신앙이 되는 것은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오직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산부예배에 참석한 교우 여러분, 나같이 이렇게 천한 사마리아인 문둥병까지 걸린 나에게 주님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쳐주십니까? 제사장 만나러 가는 것보다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쉽기 전에 이 받은 은혜가 뜨끈뜨끈할 때에 주님 앞에 내가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뻤는지, 이야, 참 이 한 사람밖에 없구나.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구원하였다고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도 감사하는 욥의 신앙이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내년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모두에게 지성소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돌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